안녕하십니까? 4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 터 위에 번제단을 만듭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의 극심한 방해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결단을 할까요?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귀환민들은 고향 땅에서 여독을 풀고 그리운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입니다. 일제히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한 사람처럼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에 모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민간연력으로 티스리월입니다. 이 티스리월에는 7월 1일 나팔절, 10일 대속죄일, 15일 초막절 등 중요한 절기가 3개나 몰려 있습니다. 특히 티스리월 1일은 나팔절로 오늘날의 새해 첫날과 같습니다. 새해 첫날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의 신앙생활 또 조국에서의 삶을 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서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가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리더십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옵니다. 교회에는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습니다. 다만 사역에 따라 직분이 맡겨집니다. 가을 제자 수양회를 이룰 때는 실무장인 김바나바 목사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길 때는 전도위원장인 조진아 목사님과 또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 먼저 나옵니다. 의료 봉사를 하러 갈 때는 준비위원장의 이름이 앞섭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 여회 목자들이 앞섭니다. 그들은 모여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웁니다. 터가 중요하죠. 풍수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는 새로운 장소 또 아무런 장소가 아닙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한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번제단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떨어진 자리,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를 한때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또 풍요를 누리게 되자 점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무수히 경고를 보냈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하나님은 친히 무너뜨리십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문서에 보면 바벨론의 하위신 그룹에 속하는 이기기, 이기기가 신 이름입니다. 이기기만 해도 제단이 300개가 됩니다. 그보다 좀 높은 신인 아눈나키의 제단은 1200개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길 제단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파괴된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전 제사를 대신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경험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제한되었습니다. 의료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고향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입니다.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제히 모여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상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래가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만드실 때 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이는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감격과 흥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잡혀가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찬송가를 한번 속 시원하게 마음껏 불러보는 것입니다. ek수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수년 전 ek수국 여름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입니다. 늘 예배 때 공안 경찰이 들이닥칠까 긴장해야 합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인적이 드문 펜션 2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룰 때면 혹시 1층에서 누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이 꼭 계단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은 에어컨 시설이 없고 더구나 거의 다락방 수준이기 때문에 모임을 이룰 때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직 기타 하나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 수고가 너무 귀해서 특성을 했는데 목이 메어서 이제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하우스, 비닐하우스 수준의 그 안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더워서 최대한 빨리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으로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 은총이가 같이 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제 먹더라고요. 화려한 밴드, 변번한 음향 시설은 없었지만 그 어느 수양회보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졸다가 성경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귀하고 은혜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을 봅시다.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번제를 첫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정수대로 날마다 드립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즐겁게 예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때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건축 재료를 준비합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도와 두로 사람을 통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운송합니다. 8절을 봅시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20세 이상을 낸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이제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들을 치우고 그리고 성전 기둥이 올라갈 주춧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기 소리, 찬양 소리, 웃음 소리로 가득합니다.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났을 때 그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부분 사람들은 할렐루야, 야호 하며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성전 기초만 놓았는데 앞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우뚝 서게 될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자신들 인생의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옛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성전의 초라함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 학개서 2장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세월 이런 성전조차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의 그 서글픔이 생각났습니다. 한쪽에는 대성통곡하고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학생 제자 양성의 기초가 다시 놓이고 있음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감동시키시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루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앞서가며 섬겼습니다. 스스로 개강 예배, 캠퍼스 모임, 야유회, 비전 투어 등을 계획하고 은혜롭게 이뤘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도 모임에 참석하고 난 후 너무 재밌어서 또 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새 일입니다. 그런데 1980년, 90년대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목자님들 중에는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때는 양들이 바글바글해서 수양회 때 250명, 어떤 때는 298명 참석하고 한 해에 수십 명씩 리더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모습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기뻐 소리 지르는 젊은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합시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전에 없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4장 1, 2절을 봅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의 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자금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한 판인데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거부한 것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왕 엣사라돈은 사마리아 사람 일부를 강제로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제국 내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사이의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섞인 거는 혈통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본산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들여놓고자 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혼합주의 종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결코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살 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시작된 회복 역사는 또다시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은 나 홀로 독불장군이 되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다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조상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혼합주의는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혼합하다, 이 말은 결합하다, 섞는다는 뜻입니다. 혼합주의는 모든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끄집어와서 또 종합해서 혼합하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절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합주의의 대표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해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무려 34%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25%고 가난한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안 나가는 성도들은 62%가 타종교회에도 구원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요? 이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종교다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역사와 문화의 갈림과 변천 가운데 신이 각기 다른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나타냈을 뿐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로 만난다는 주장을 담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뿌리 깊은 혼합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일종의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돈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아버렸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혼합주의 종교가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 옹호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고 구약에서는 그런 자를 죽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단지 동성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 마음대로 성경을 뒤집을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구별하여 보십니다.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들과 기독교라는 큰 우산 사이에 점차 말씀에 대해 상대적인 생각을 우산 사이에서 같이 지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차 말씀에 대해 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말씀도 있고 틀린 말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서 예배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결국 구원받을 것인데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순수 복음 신앙과 거짓 복음을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삽니다. 이런 혼합주의에 살다 보면 결국은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4, 5절을 봅시다. 거절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무서운 방해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순수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옵니다. 또 그 방해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굴착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구청에 민원을 넣고 공사 차량이 지나갈 때면 도로에 드러누워 결사반대 시위를 벌입니다. 뒤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공사를 막습니다. 그 결과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6절로 23절은 원래 가로에 쳐 넣어야 되는데 성벽 재건과 관련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의 아하수레로 왕은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7절, 11절, 23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준 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 9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훨씬 후대의 사건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반대자들이 언제나 있음을 강조하고 또 그 방해는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 반역을 일삼던 악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반역에 민감한 왕은 결국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삶과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혼합주의인 종교다원주의, 물질만능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혼합주의 사상과 종교 앞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물질과 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또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도 인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혼합주의에 물들다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죄악된 전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